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뉴욕 주지사가 아침에 생방송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서 기자회견하는 걸 보았는데, 뉴욕 상황이 미국에서 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었고, 또 정신건강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CBS와 주정부가 이제 파트너십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진한다고 하면서 증상이 있으면은 검사 가능한 CBS를 검색해서 가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삶의 용기를 또 소망을 잃지 않고 모두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형편상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잠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오늘 이야기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사사도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비록 그 기간 동안 사사가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지만 모든 사람의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그 시작 부분에서는 여호수아가 영적 또 정치적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직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국가적인 비상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정권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세대가 다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는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고 많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고 또 그리고 강력한 영적 지도자 밑에서 생활을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 같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넓은 지역으로 각자 흩어져 살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지역의 우상을 섬기며 절하고 그들의 풍습을 쫓는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표현되는 이 왕, 이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 또는 참된 신앙과 바른 생각으로 사람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따를 만한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사람들 내면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형성해주는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겉으로는 지도자가 있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그런 왕이 없이 물질과 쾌락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본능적 충동이 지배적인, 그래서 일관성이 없고 모순투성이이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그러한 본능적인 충동을 잠시 주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에 나오는 미디안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가진 집단 이기주의는 그 다른 집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기 상황에 빠지게 했고, 그래서 그 위기 상황에서 개인적인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다시 집단을 이루어서 대처해야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의 집단으로 강력하게 결속시킬 수 있었던 지도자가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신앙을 집단적으로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 9/11 테러가 났을 때 잠시 집단적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집단적으로 무언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워낙 개인적으로 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집단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좀 다른 면이죠. 위기 상황이 없어지고 나면 당연히 사람들은 원래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기 내용이 전체적인 이야기지만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볼 때 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성경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삶의 모습을 알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식의 삶을 반복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읽은 사사기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앞부분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나 어느 지파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은 오늘의 읽은 부분은 한 집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내면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에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신뢰 관계보다 자기를 부유하게 해주는 은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훔친 것이죠. 어머니는 그 은이 없어졌으니까 속상해서 훔쳐간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저주하였던 것이죠. 근데 그 저주의 소리가 이 미가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 저주의 소리가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하고 은을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훔쳐갔고 이제는 은을 가지고 왔으니 저주를 취소해야 했던 거죠. 저주를 취소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그 저주가 정말 자기 자식에 임할까봐 걱정되었고, 또 반대로 저주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니까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을 자기가 다시 가지지 않고 은을 가공해서 신상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와 엄마와 간에 주거리 받거니 하다가 이제 결국은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두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상이 집에 있으니까 아예 신당도 만들고 또 신상도 있고 신당도 세워졌으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과 도구를 만들어서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던 어느 날 레위인 소년이 길을 가다가 잠시 그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미가는 레위인이 자기 집에 머물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제사장 맡기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연봉을 주면서 자기 집의 개인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 레위인은 제사장이 되거나 신앙적이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연봉을 주고 있게 하겠다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뭐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한 후에 뭐라고 했냐면은 레위인이 내 제사장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대목 복을 준다는 말에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이나 생각이나 저렇게 복을 비는 말이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고 또 제사장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운 자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 의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 레위인 소녀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결국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종교적인 형식들과 우상을 교묘하게 섞어두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모습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이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는 신앙적인 것이었으나 내면에는 그런 탐심이 있었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갈망, 자신들이 받고 싶은 땅의 복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라는 말은 결국 자기 이득 중심이고 그런 본능적 충동, 만족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레위인 소녀에게는 왕이 없었겠습니까? 참된 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각자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각자에게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뭐냐면은 자기 내면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있는 각자의 왕이 각자에게 이득되는 대로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잘못된 왕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왕이 되면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관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서 왕놀이가 있는데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제 왕이 뽑히면 왕이 심부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신차적으로 노는 아이들은 심부름 할 내용을 이렇게 종이에 미리 적어서 뽑아서 그걸 이제 지시하는데 뭐 물 떠오기, 어디까지 뛰어갔다 오기, 먹는 거 가지고 오기, 뭐 왕을 업고 다니기, 엉덩이를 이름 쓰기, 노래 부르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힘들어 할 만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하고 나면은 다들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어른이 되어도 그런 식으로 노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왕놀이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어떤 아파트의 입주 주민이 경비원에게 아주 잘못된 것을 뭐 흔히 말하는 갑질을 했다 그러죠. 그것 때문에 결국 경비원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살까지 하는 사건이 일어나 버렸는데, 입주민이 되었는데 경비원을 왕이 종을 대하듯이 했다는 거죠. 종이 아니라 노예를 대하듯이 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이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바뀌고 되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합리성과 논리성이 없어지고 아주 본능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버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수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은 결국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왕이 아니면서도 왕처럼 행세하는 지도자들이 참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지도자를 따르면서 자신의 본능, 충동,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왕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가 되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왕은 또는 지도자는 사실상 왕도 아니며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더 절실하게 경험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심이나 자신의 본능적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올바른 내적 대상으로서의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내적인 대상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외부 대상인 정치적인 왕이 세워지더라도 또는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건강한 길로 참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본능 충동 만족이 지배적이지 않은 사람이 올바른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왕은 자신 또는 공동체를 적으로부터 지켜낼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올바른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은 땅을 마음대로 하고 학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마음처럼 땅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되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고 모든 생명체가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누군가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그런 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미가의 가족처럼 겉으로는 신앙인 같으나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폭군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 충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본능 충족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런 지도자가 주는 대로 같이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살아가는 것이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가 참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소견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하고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또 이웃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서로의 정서를 돌아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줄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그 희망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금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그런 마음들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서로 간의 좋은 모습이 아니라 이기심과 본능 충족을 위한 그런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옳은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와 우리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소망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삶의 용기와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복된 날들을 보내고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